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생명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 22일 0시를 기해서 미국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12월 20 얼마 안 됐죠? 작년 12월 22일 0시 네.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역사상 지금 미국 역사상 제일 길었어요. 35일. 1월 25일까지. 연방 공무원이 저희 교회는 안 계셔서 다들 체험을 잘 이렇게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있고 뉴이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연방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대기 상태. 월급이 안 나오죠. 첫 월급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TSA 직원들 있죠. 교통안전국 TSA 직원들이 공항에서 막 우리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원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돈은 못 받으니까 막 병가 내고, 그래서 마이애미에 있는 한 터미널은 그냥 잠정 폐쇄시켜버리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총을 들고 비행기에 타고 들어간 경우들도 있었고요. 검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리고 웃기는 거는 백악관에 요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백악관 안에 손님들이 오면 요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재정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 챔피언십에 우승한 팀을 초대를 했어요. 음식이 뭐가 나갔다고요? 네, 다 아시네요. 햄버거하고 피자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냥 밖에서 사와가지고 그냥 잔뜩 깔아놓고, 그리고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 위대한 미국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그러면서 백악관 오찬에 햄버거를 주고 피자를 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쓰레기가 뭐 국립공원에 많았다. 우리 동부에는 국립공원 찾기가 어렵지만 서부에는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뭐 요세미티 이런 데 가면 쓰레기가 그냥 곳곳에 있고 안전요원들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한 명 자살했는데 자살한 사람이 일주일 뒤에 발견되는 거예요. 안전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죠? 그 역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는 예산을 달라고 트럼프가 57억 불 달라고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 뭐 당연히 그런 거 하는데 무슨 국민의 세금을 쓰느냐. 공화당 쪽에서도 같이 동조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2월 15일을 그때 1월 25일 날 임시로 셧다운을 풀고 2월 15일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2월 14일 날 트럼프가 사인을 하죠. 4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줄은 13억 7,500만 달러의 그 예산에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뭐 국가 비상사태 막 선포하고, 그리고 국방비를 전용해 가지고 다시 또 장벽을 쌓겠다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담 쌓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높다란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샌디에고하고 그 티juana 그 사이에 그 국경 지대에 샘플이 8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이제 제거가 되었지만 샘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높이가 9m가 넘어요. 9m가. 그리고 위에 막 뾰족뾰족한 침들이 막 달려 있고 콘크리트에 뭐 특수 강들을 막 포함해 가지고 2시간 동안 막 뚫으려고 해도 버텨야 되는 그런 그 원래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막 뚫으려고 해도 안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 중에 하나가 뽑혀서 뭐 계약이 맺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담을 쌓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쌓고 있는 담, 세상이 높이 만들려고 하는 담, 그 담이 결국은 분쟁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성소 앞에 제단을 만들게 하시는 과정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있는 그 뜰이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 경계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동쪽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네. 그리고 남쪽, 북쪽인데 북쪽으로 100규빗의 길이 한 45m 정도,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이렇게 100규빗 45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쪽은 남쪽, 북쪽은 똑같습니다. 기둥이 몇 개라고요? 20개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쪽에 기둥이 10개가 들어가는 50규빗이 되는 그런 세마포 휘장을 치게 만들었어요. 세마포 포장. 세마포 이러니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냥 리넨입니다. 파인 리넨이라고 영어는 번역이 되어 있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마예요. 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시로 만든 그런 포장을 이렇게 양쪽으로 북쪽, 남쪽, 서쪽으로 둘리고 그리고 동쪽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규빗 그리고 기둥이 3개, 여기에 15규빗 기둥이 3개, 그리고 여기에 20규빗의 문을 만드는데 기둥이 4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건물이 있고 그리고 앞에 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휘장이 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5규빗이다. 2.28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담 같은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또 우리가 과거에 담 위에다가 막 병을 막 갖다 꽂아 놓은 듯한 그런 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 경계는 결국 울타리요 경계라는 거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상징인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막아 주셨습니다. 경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장면, 연결할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십시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인도했는지 잘 봐라.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20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고 난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죠?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24절 끝부분을 보면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는 산 주위에 경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성막에 대한 그런 식양을 어떻게 제작을 해라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하나님 앞에 받는데요. 왜냐하면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텐데 아무 경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막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범죄한 인류는 부정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0규빗, 50규빗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310평 되는 그런 공간의 뜰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장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에요. 분명히 그 뜰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도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쪽에 나 있는 그 밝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20규빗짜리의 그 휘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뜰은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장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사실이죠. 그저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그 방법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제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의 뜰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막의 뜰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막들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뜰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뜰에 구별되어진 세마포가 제대로 쳐져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마포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들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죽지 않고 하루의 삶이 더 연장될 수 있구나. 우리의 범죄가 그 동물에게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라감을 통해서 내가 살았구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성막의 뜰 안에 들어와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의 뜰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분명히 붙잡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막 안에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뜰 안에 은혜를 누리는 백성다운 삶이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성막들 안과의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경계입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뜰 안에 들어온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적어도 세상 밖에서의 삶과 뜰 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고 그 짐승의 각을 뜨는 모습, 그 참혹한 모습,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봤다면 이전의 죄악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몸서리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또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세상과 구별됨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세상과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한 다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면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고 우리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는 아는데 분명히 아니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적어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당신들 보면 좀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가? 정말 다른가 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 거룩 안에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을 훼손시키면은요, 그 거룩의 경계를 막 우리 마음대로 막 넘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세마포 휘장을 막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간절히 기억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뜰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져야 하고요. 동시에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뜰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기준을 보여주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우리 믿음의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시는 이분들,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의 기준들, 그것이 정말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모습으로 갖다 주면 그저 해피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고 웃는 기준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해피하다, 만족한다, 나는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자녀들 질러놓고 고민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막 지고볶고 싸우고 자녀들한테 막 그냥 자신의 인격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맡기고 좀 여유 있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막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난리 난 것처럼.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준이 막 조금 막 세상 거나 우리 교회 거나 이게 막 다 섞여 버렸어.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당당한 것은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간을 열심히 달렸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 속의 구분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세요. 제발. 이 세마포 안에 있는 기쁨을 좀 누리세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궁금해할 만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지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울타리 너머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사실은 파인 리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얇은 모시옷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보면 안에 막 그림자들이 이렇게 비칠 것 같거든요. 안에서 막 불이 번제단에 불이 막 있으면 불은 뭐 보일 거잖아요. 2m 뭐 20 정도니까 그 위로 막 불꽃이 막 이렇게 날아갈 거고 막 그럼 저 안에는 뭐지? 저 불은 도대체 뭐지?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삶이 뭔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기쁨이 뭔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곳을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전혀 기쁨도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고 그러면 문제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기억하시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정말 아름다운 은혜는 뭐냐면요, 이 울타리는 트럼프의 장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트럼프 장벽처럼 높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돌로 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시띠나무 정도로는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얇은 펄럭거리는 리넨 커튼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리넨 커튼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경계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우리 본 것처럼 45m예요. 45m. 그리고 폭이 22.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얗게 둘러싸여진 천막을 바라보면서 뭐지 하고 그 가까이 온 사람들은요, 조금만 돌아보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으로 사용되어진 휘장, 하얀색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 문은 20규빗이나 되는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화려한 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동쪽의 폭이 50규빗인데 양쪽으로 15규빗을 제외하고 중앙에 20규빗이 문이에요. 문으로 치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쪽 벽 중에 거의 문이 다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여다시 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밀고, 손으로 이렇게 휙 밀고 짐승 끌고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얇게 만들어 놓은 그 하얀 휘장이, 그리고 넓게 만들어 놓은 그 입구 휘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확장성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 휘장을 찢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복음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의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20규빗이나 되게끔 넓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천으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금주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수 없다. 오직 나를 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쪽을 향해 열려있는 성막의 문이신 줄 알고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막 안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의 불을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지성소, 바로 바깥 휘장이라고, 휘장 밖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증거계 앞 휘장 밖에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떡상 반대편에 등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떡상에 올라간 그 떡 12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한다라고, 12지파를 예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대에 타오르는 그 빛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덩이로,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등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빛으로서 세상에 밝게 빛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러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떡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가?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 등대처럼,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빛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 불을 잘 보살펴라, 간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기름은, 순결한 기름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감나무로 짠 기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타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공동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떡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빛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 있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세상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동쪽으로 난 우리의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소의 뜰에 들어갈 수 있고 성막의 뜰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구원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름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